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제목으로 본문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요셉이 11째였는데 노년에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깊이 요셉을 사랑해서 채색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 요셉의 형들이 시기를 하고 은사가 불평했다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17세가 됐을 때 그때 꿈을 꾸는데 그 꿈 이야기를 형들에게 함으로 더욱 미움을 산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이 그림을 그려봤는데요. 요셉이 밭에서 이렇게 곡식당을 먹는데 형들의 단이 요셉을 단을 사이에 두고 절을 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이 12형제는 첫째 장자가 르우벤, 시몬, 레위,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요셉, 그 다음에 베냐민,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가 되는 이 내용입니다. 이 꿈을 꾸었을 때 요셉이 철부지처럼 형들한테 꿈자랑할 때 형들은 그랬어요. 과연 네가 왕이 되어서 우리가 네 앞에 가서 절하겠느냐. 형들이 다 이렇게 하고 더 미움을 사게 되었었는데 두 번째 꿈을 이렇게 꾸었습니다. 형들이여, 내 꿈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해와 달과 11별들이 나를 둘러서 절하더이다. 기가 막힌 이 꿈 이야기 하는데 이게 해는 야곱 아버지를 상징하고 달은 작은 빛으로 그 라헬을 상징하고 11별은 11형제를 상징하는데 이 중심에 있어서 요셉에게 절하는 것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했어요. 이게 무슨 꿈이냐? 아버지도 어머니도 너희 11형제도 너에게 절한단 말이냐? 그래서 그 말을 하고 아버지도 그 꿈을 마음에 두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셉이 지금 부자였는데 야곱이 그 아들들이 세겜에서 목축을 하고 양을 치고 있었는데 하루는 요셉에게 이렇게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요. 세겜 땅에 가서 형들이 과연 양을 잘 치고 있는지 또 형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가서 보고 내게 보고를 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종하고 아버지의 명을 쫓아서 세겜 땅에 갔었는데 묵축을 하면서 자리를 옮겼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방황하고 있는지라 물어봤더니 도단으로 갔다 해서 도단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어집니다. 도단에 도착했을 때 요셉을 바라보는 형들이 심상치 않아요. 오호, 저 꿈장이가 오는구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이렇게 성이 기록했습니다. 우리가 저를 죽이고 없애자는 마음을 가지고 요셉이 다가오자 채색 옷을 벗기고 물없는 웅덩이에다 빠뜨려 버렸어요. 요셉은 나 죽는다고 감을 지르며 소리를 쳤지만은 그 웅덩이에서 하늘을 쳐다보니 빈 하늘만 바라보일 뿐이고 또 형들은 껄껄 웃으면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꿈쟁이 잘 됐다, 꿈이 이루어지는 거 보자, 뭐 이런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그렇게 음식을 먹었다고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승리의 손길 가운데 이스마엘 장사꾼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유다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 동생 요셉을 죽여서 피를 흘려가지고 그렇게 한들 우리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만 저 이스마엘 장사꾼에게 팔아버립시다. 그래서 은 20에 팔려고 하자 모두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팔았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눈물 흘리며 떠났는데 그 애굽에서 노예시장에서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팔리게 되어집니다. 이 보디발은 바로 왕의 시위대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원 같은 그런 직책인데 거기서 종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형통한 자가 되어서 가정 총무가 될 만큼 신임을 받아서 일을 잘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도와서 은혜를 주니까 일이 잘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그때부터 그 토지와 소유에 복을 주어서 요셉이 살고 있는 보디발의 가정이 큰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함께하는 것을 보디발이 알게 됐어요. 너희 하나님이라 할 정도로 그만큼 요셉이 든든하고 신 있는 사람으로 인정되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용무는 준수하고 또 하는 일이 성실했기 때문에 항상 인정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나 보디발의 그 아내의 유혹으로 인해서 누명을 쓰고 옥중에 들어가는 그러한 사건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치마다 할 때 그를 뿌리쳤더니 오히려 뒤집어 씌워서 옥중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요셉은 옥중에서 아무런 세월을 벌릴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꿈을 이루어 주실 그 하나님의 주시는 보배로운 생각을 가지고 거기서 열심히 또 옥중이지만은 실망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옥사장의 신임을 받아가지고 옥중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위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중요한 이제 사건이 하나 있는데, 바로왕의 측근이 되는 술 맡은 가련장과 떡 굽는 가련장이 죄를 짓고 그 시위대에 떨어 있는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요셉은 그 국사에 대해서 애굽의 궁궐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통해서 상세히 알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루는 보니 근심빚이 참 차 있어서 그 요셉이 물었어요. 그래 동시에 두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세요. 꿈 해몽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만 그 술 맡은 가련장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꿈을 꾸는데 포도나무에서 새 가지가 나더니 꽃이 피고 또 꽃이 핀 곳에 열매가 맺히더니 그 열매를 따가지고 즙을 만들어서 그 포도즙을 바로왕에 드렸다 그랬더니, 아 그건 3일인데 3일 후면 당신은 복직이 될 꿈입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덕이하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억울한 죄를 짓지 않은데 이렇게 돌아왔기 때문에 나를 나가게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까지 했습니다. 그 꿈의 기람을 보고 꾸는 가련장도 나도 꿈을 꾸는데 바로를 위해서 떡강줄이 세 강주가 있는데 흰 떡이 있고 또 구운 음식이 있는데 그걸 바로에게 드렸다 그랬더니, 바로 드린 것이 아니라 새들이 와서 쪼아 먹더라 그랬어요. 그건 3일 후에 당신은 나무에 달려 죽을 꿈입니다. 이렇게 해몽을 해주는데 3일 후에 바로의 탄핵이 되어서 한 사람은 죽고 한 사람은 복직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 후부터 바로 요셉을 다 잊어버리고 그 세월이 2년이 흘렀어요. 그때에 바로 왕이 꿈을 꾸는 일이 생겨났는데, 그 꿈인 적이 이렇습니다. 나일 강이 있는데 이렇게 이 하수에서 살찐 암소가 7마리가 이렇게 나와요. 이게 갈밭에서 이걸 풀을 뜯어먹고 있는데 또 야인 암수 7마리가 이렇게 나오더니 이 살찐 암수를 꿀꺽 삼키는 거예요. 또 겹쳐서 꿈을 꿉니다. 꿈 내용이 보면 여기 아주 충실한 이삭 7이 나오고, 또 동풍에 마른 이 이삭이 나오는데, 동풍에 마른 이 이삭이 여기 충실한 자를 또 꿀꺽 삼켜요. 이 그림은 이제 이렇게 삼킨다는 것을 조금 표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림을 이렇게 그렸음을 이해했으면 더 좋겠습니다. 바로 왕이 번민에 빠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 꿈이 무엇일까? 그래서 애굽의 박사와 술객들을 불러서 꿈 해몽을 부탁했으나 속 시원하게 해몽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럴 때 술 맡은 가련장이 옛날 일을 기억하는 거예요. 시위대 뜰에 감옥에 있을 때 히브리 소년 가운데 꿈 잘 해몽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꿈을 해몽을 해주어서 나는 이렇게 해서 3일 후에 바로의 탄혈 때 내가 다시 한번 복직을 했고 또 굽는 가는 장은 죽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제가 기억하며 드리면 그래 바로왕이 요셉을 불렀어요. 그 요셉이 수염을 깎고 또 옷을 입고 바로왕 앞에 섰더니 바로왕이 너는 꿈을 푼다더라. 제가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로왕에게 정확하고 시원한 대답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꿈 이야기를 하는데 이 꿈의 내용인즉 이렇게 명철하게 해몽을 해줍니다. 이 풍년은 이게 두 가지 꿈을 겹쳐본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풍년 7년이 오고 흉년 7년이 옵니다. 그러면 풍년 7년 때에 저곡을 잘 해놔서 흉년 7년 때에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면 이 난국을 지혜롭게 무난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대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철하고 총명한 그러한 총리를 세워서 이 나라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했더니 그 자리에서 왕이 인장반지를 빼고 버금술에 태워서 세마포옷을 입혀서 국무총리로 임명을 하게 되집니다. 그 주변의 부하들도 좋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신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찾아볼 수 없다고 그만큼 감탄을 했습니다. 이것은 꿈이 이루어지는 과정 가운데서 요셉이 30세 국무총리가 되고 본문 45절에 보면 45장 5절 보면 사려 깊은 마음을 가지고 이때 한 20년 만에 형들을 만났는데 형들이 한탄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소서. 만일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나는 앞서 보내다 하신 걸 보면 참 요셉은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품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예수의 생애는 예수님의 예고편이고 비유로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꿈을 이루는 과정 가운데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인들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을 시킨다는 겁니다. 그 훈련이 다 끝나고 나면 하나님의 중요한 사명과 일들을 맡기기 때문에 우리 신앙인들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인 사람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각자 사명도 조금씩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훈련을 잘 받아서 자기의 사명을 확실히 감당하는 데 이 말씀이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과 보혈을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세계를 찾아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에 대해서 요셉은 예수님 생애를 잘 비추어준 비유적인 인물로 기억하시고 요셉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의 생애를 더 바라보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 앞에 합격된 시험이 되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만유가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 신앙생활에 어떤 어려움과 난관이 있더라도 잘 훈련을 받아서 자기 사명들을 확실히 감당하는데 영적인 생활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